171장입니다. 171장. 장 찬미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냥 해도 돼. 치마에 입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께 눈과 몸과 마음을 고정하는 귀한 시간, 준비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61장 보시겠습니다. 61장입니다.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었다가 이 거룩한 안식일을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심령들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종의 입술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 주셨사오니 연약한 모습 감춰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교도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번역해서 읽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저에게 되시며 가라사대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인지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느 한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이곳에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피로 사신 저희들이 이곳에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잘못을 낱낱이 발견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회개의 길로 돌이키고 돌이켜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큰 권능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앞에 있는 것처럼 보게 해주셔서 저희가 아버지께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우리 모두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장모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해주시고 오늘 안식일 우리 교회에 아프신 또 최민 집사님과 정금자 집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김춘옥 집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오늘 진정한 안식일을 그들이 맞아 몸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손에 손에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의 생활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드리는 헌금 외에도 주께서 함께하사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뒤에서 부흥케 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과 주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자금으로 넉넉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6시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신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호흡 정규 채널 앞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감동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능자의 터치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은 터치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권에서 나온 용어 같은데 지금 거의 우리나라 말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터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드린다라는 말이지요. 동사 같은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명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갑을 끼는 철이 되어 계절이라 보니까 장갑에도 터치 장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정 교사님이 장갑을 하나 선물하셨는데 보니까 손가락 끝에 가죽이 열려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터치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의 힘으로 터치의 놀라운 능력의 기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흔한 것이 되어버려서 터치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터치만 하면은 엘리베이터가 내가 서 있는 곳에 오게 되고요.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터치하면은 빨래가 다 되어서 나오고요. 제가 지난번에 딸 집에 갔더니만은 건조기가 있어서 참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건조기에 돌려끼면 빨래가 보송보송하게 나오면서 몸에 그 옷에 묻은 먼지까지 싹 이렇게 뽑아가지고 나오는 거고, 야, 그건 너무 좋다 그랬더니만은 하나 사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사줄 수 있으면 사주라 했더니만 얼마 전에 하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한번 해보자 할 때는 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만은 이거 많이 쓰면은 전기 요금에 지장이 있을 거니까 비 오는 날과 금요일 날만 사용하고 다른 날은 건조대에 열자 그랬습니다. 참 오늘날 현대 과학의 힘이 참 놀랍다. 터치의 능력이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흔한 것이 되어버려서 터치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서 터치만 하면은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터치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서 있어 내려오지 않지요. 아무리 좋아도 터치하지 않으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세탁기가 우리에게 아무리 편리함을 만들어 주지만은 뭐 하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랄 거예요. 터치하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세탁기에 잘 보이겠고 빨래를 넣어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면 세탁기가 빨래를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아무리 고운 노래를 많이 불러도 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무리 좋은 곳이지만은 우리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터치해 주지 않으면은 그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인지 연말 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귤을 사서 구도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 정교사님하고 임재사님하고 저 덕산 안에 아파트에 김정년 할머니 계신 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터치하려고 보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이런 표지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점검 중입니다. 지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좀 기다리자 하니까 우리 임재사님이 제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11층까지 또 잠깐 올라갔다 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 그러지만 우리 같이 올라가자 하니까 나이가 좀 몇 살 좀 적다고 얼마나 부기부기하게 올라가는지 우리가 한 중간정도 위에 올라가니까 벌써 다 올라가서 드리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은 터치하는 기능이 막혀버리면 사용할 수가 없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전능자의 터치라는 이런 제목을 전하였습니다. 생활의 많은 것들이 터치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주의 만물이 하나님의 터치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터치하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누구에게 터치하셨습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에게 터치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신데 즉시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였습니다. 오늘 전능자의 터치가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어떤 자들을 터치하시는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능자가 터치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터치하신다고요? 제가 중간에 그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아는 자들을 터치하신다.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까? 누가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내가, 죄송하지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무엇을 모르고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은 좀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터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병든 몸들이 치료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우리의 처지는 무엇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련하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별 볼 일 없고 가능성 없고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생각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이 교회의 백성들이 라오디게아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요. 우리는 옷을 입고요. 우리는 공부하지 않고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터치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그의 신원이 누구라 합니까? 그의 신원이 문둥병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둥병은 완치가 되기 때문에 좀 고치기 힘든 악성 부스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문둥병은 완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만 하면 조금 이렇게 하면은 완전하게 고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자신의 처지가 더럽고 추한 이런 모습을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깨끗하게 저를 고쳐주십시오라는 말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라는 말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정언의 말씀 중에 그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대소망 26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몰골은 몸서리 칠 만큼 처절하다. 그 병만은 두렵게 잠식해 있어서 그의 썩은 육체는 보기에도 무서웠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그들은 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서로 밀쳐낸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지만 숲으로 돌아간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오면서 그의 발날에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예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손을 얹으신다. 그 문둥병자에게 즉시로 변화가 스쳐간다. 그의 육신은 건강하게 되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근육은 견고해졌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문둥병 환자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자고요? 아이고 그런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언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실물교훈 16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더욱 똑똑하게 그분의 통성의 순결함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심히 어떠함을요? 심히 가정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실물교훈 160쪽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디에 비춰봐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비춰보아야 한다.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머리에 손머리가 손질이 잘 되었는지, 입은 옷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봅니까? 거울을 보지요. 그처럼 우리의 영적 거울은 말씀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면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은 더 가까이 나가면은 나갈수록 우리의 죄의 심히 더러운 가장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우리 자신이 의로워 보일 때는 어떤 때라는 말입니까? 내가 이 정도면은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은 이 정도는 그래도 나에게 좀 의로운 모습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떨 때라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그럴 때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바르게 인식하여서 전능자의 터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조금 전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또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몰골은 몸서리 찾을 만큼 처절하다. 이러한 느낌이 없는 자들은 구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와 반대로 자기의 모습이 정말 몸서리를 찾을 만큼 처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구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에서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병만은 두렵게 잠식에 있어서 그의 썩은 육체는 보기에도 무서웠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자신의 살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병,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나병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그 병에 걸리면 온 몸이 망신차이가 되어서 결국 죽음으로 가는 그런 질병이다. 손가락도 다 문드러지고요, 코도 귀도 문드러지고 흉측스러운 그런 몸으로 변질되어가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무엇이 그런 질병과 같다고요? 무엇이 그런 질병과 같다고요? 죄가. 그래서 죄의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성도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형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께 가까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바라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까 우리 남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가난을 알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니지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었지만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회개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온 나의 모습을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지 못했던 우리의 행실을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말씀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하여서 죄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를 받지 않아서 죄의 저주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려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생명, 하나님께 떨어진 그 생명을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대신 죄의 저주를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아니라 합니까?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의 해가 바로 죄의 저주입니다. 다른 말로는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원히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죄의 저주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 얼마만한 고통이 있는지는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주 조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피와 같은 땀을 흘리게 한 것이 죄의 저주의 결과이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이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죄의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진 심장도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아담이 지은 죄의 무게를 달아보면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어느 쪽으로 내려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별로 하찮게 느끼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게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것이 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주님과 비교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는 문둥병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임을 지금 해결하지 아니하면 심판날에 소용없는 유증 가운데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적으로 영적으로 전능자의 터치로 온전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처절함을 느끼고 깨닫고 그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주님께 부르짖고 터치함을 받고 온전한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터치를 전능자가 터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께 나가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올려진 말씀입니다. 한 문둥병자는 어떻게 하였다 그럽니까? 예수께 나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강구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의원이 있어도 그에게 가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 뿐입니다. 아멘.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고 수리아 사람 나만이 고침을 받았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열거해서 할 수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문둥병 환자들은 엘리사에게 가지 않았고 누구는 갔다고요? 수리아에 있는 그 이방 나라에 있는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갔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고침을 받지 못하였고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과 또 다른 곳에 보면은 10명의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나병인가 부스럼인가 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인가 감기인가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병의 위중과 약한 것을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느냐 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재림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매일매일 이렇게 나가서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순간순간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돌리려 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에 보면은 가리포강 교회에 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과 신뢰는 그대 편의 일이다. 단순한 믿음과 신뢰는 누구의 일이라고 합니까? 단순한 믿음과 신뢰는 누구의 일이라고 해요? 그거는 우리의 일이다. 주님 편의 일은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누구는 실패함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함이 없으신 주님께 오늘 다시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죄를 지고 가시는 분께 다가가서 그분께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죄를 지고 가시는 분께 다가가서 그분께 메어 달리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요? 메어 달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은 근심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집사람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해서 다른 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무슨 일 때문인지 지난 며칠 동안 너무너무 근심 걱정 가운데 빠져서 그래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제가 보고 당신이 근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면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몸만 상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하고 근심을 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기를 그냥 하지 말고 그분께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께 메어 달리라. 메어 달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좀 깁니다.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치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기도 그에게 와서 내 원수의 경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부끄럽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다. 좋은 재판관입니까? 나쁜 재판관입니까? 나쁜 재판관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재판관은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어떤 것은 들어준다 합니까? 어떤 것은 들어준다고요? 계속해서 와서 사정을 하면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들어주지 않으면 매일 와서 귀찮게 하니까 들어준다.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요?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으라고요? 낭낭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매일 가서 조르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틀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하고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 하는 말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 원한은 가서 계속 조르면 들어주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기 몸까지 버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허락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럼에도 그 혜택을 얻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하물며라고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데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없는 자들 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메어 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메어 달리는 기도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모성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화난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동생을 해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움이 임하여서 식구들을 야복강 강을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홀로 야복강 강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야곱의 어깨를 이렇게 짚습니다. 처음에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보내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러더라도 싸웁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무리 힘을 쓰고 해도 그를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야곱과 실험하는 그 사람의 손이 야곱의 환도뼈에 닿는 순간 뼈가 이월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제서야 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야 이 야곱은 내가 붙잡고 있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정을 합니다. 주여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도 드려보자는 겁니다. 저는 혼자 들으시는 것이 힘이 든 분들을 위하여서 교회에서 혹하다 한번 기도회를 함께 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기도회 한번 해봤지요. 그때 몇 분이 안 모여가지고 우리 작게 그렇게 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합니다. 그때 작았지만은 기도회는 참여한 분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분들도 은혜가 되겠지만 참여한 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앞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잡은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처음에 드린 말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한 무능명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신에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가 있다고 믿습니까? 마음에 의심이 없습니까?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능자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다 터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마다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손길을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터치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들이 강건함을 얻고 연약한 우리의 몸들이 강건하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의한 재판론도 고안한 자의 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557장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처지를 깨닫고 주님께 나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 할지어다. 아멘.